우상과 우상 제물. 단지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이 증거되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큰 성인데 그게 성도가 있죠. 또 우리 한국 표현한다면 경기도는 경기도청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아가야 지방 중심 도시입니다. 자, 중심 도시고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스. 그 당시에. 자, 이런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삶의 영향은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종교적인 것, 또 지식적인 것은 이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향락 도시입니다. 또 타락 도시이고 하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 거의 그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죠. 귀신 숭배 신앙이 아주 전 도시를 뒤엎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큰 신전에 전부 다 제물을 바칩니다. 큰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정도냐? 뭐 제물을 바치면 이 제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누구의 것이 돼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제물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들 거잖아요, 그죠? 이방 종교에 바친 이 제물은 전부 다 사제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들 건데,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물들이 이제 다 바쳐지는 거예요. 사제들이 다 먹고도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아요. 그냥 조금 남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요. 그럼 이 제물들이 어디 나가느냐? 어디 나가겠어요?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제물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팔아요. 상인들이 일반 음식보다는 이 신전에 가서 사제들에게 제물을 사오는 것이 훨씬 싸니까 이익이 남겠죠. 그러면서 또 사제들은 뭐 재물 넘쳐나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파는 게 훨씬 낫죠. 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우상 제물들이 어디 나와요? 시장으로 나와요. 시장으로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음식을 어디 가서 사 먹어요? 시장 가서 사 먹죠. 시장 가서 사 먹는데 그 시장 가서 음식을 사는데 그야말로요. 거의 대부분이 무슨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요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뭐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과연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 이방인인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뭐 이런 고린도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물을 삼아먹었다 하면 문제 삼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이 알던 율법 가지고는 우상점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정해서 딱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또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누구였어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우상제물입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죠?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지식은 뭐하냐?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뭐라고요?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봐라. 네?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그죠?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좀 힘을 줘라 이제 그 말이에요. 힘을 줘라.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맞지 않으면은 또 내 기준에 이 사람이 틀렸다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요.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근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예. 좀 부족한 거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자, 어떻게 그러면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이 뭘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이거부터 생각해.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예? 하나님 중심을 알고 어떠하냐? 그 사람을 세워라. 조금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예. 우상제물에 대해서요. 야,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자, 하나님 중심 알고 세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먼저 가지고 인도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뭡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신이 있다 하고 신을 섬기지만 사실은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우상은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란 말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우상은 거짓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참신이란 증거가 뭐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참신이란 증거가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참신이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그 증거가 뭐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물을 만드신 참신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 하느냐? 우상제물 먹어라, 먹지 말라 그거 말하기 전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상제물 뭐예요? 이거 음식이다. 음식이다. 우상제물이라는 개념 내려놓고 만약에 먹게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먹으라고요? 음식으로 먹어라. 음식으로 먹어라. 예? 시장에서 내가 돈 주고 사왔어요. 이거 우상제물 사온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 시장에서 그 음식을 샀는데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뭘로 산 거예요? 우상한테 바치려고 산 거예요? 먹으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으로 먹어라. 음식으로. 예? 이게 우상제물이구나. 마음과 생각에 속지 말고 우상제물 아니고 음식으로 먹어라. 그럼 문제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다. 우리 이제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음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요. 아예 난 저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음식 안 해. 그래가지고 옆방에서 처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나는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안 해 하면서 있죠. 옆에서 왜 고수도문 외쳐요? 다른 식구들은 고수도문 친다니까. 우상제물이라고 그거나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우상제물로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다. 그죠? 그래도 이거 바칠 건데요. 굳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먹는 음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상한테 바치면 뭐 제사상 올린다. 그건 하세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 음식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상제물이라고 했고 아예 음식에 손 안 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있잖아요.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제물이다. 이게 귀신에게 바친다. 이 마음과 생각에 속지 말아라. 뭐라고요? 음식으로. 이 음식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요. 감사하면서.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말씀하냐? 9절로 13절에 여기는 4절부터 8절까지죠.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연약한 자들이 사실은요, 나의 자유를 누리는 걸 보고 실족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것이냐. 자, 우리는 이제 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전부 다 완성시켰잖아요. 그래서 누림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말로 자유죠. 자, 자유가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 왜 천주교 신부님들 있잖아요. 예? 천주교 신부님들. 천주교 신부님들 성직자예요, 아니에요? 성직자죠. 어떻게 보면 목사들보다 더 거룩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신부를요. 근데 신부들이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 그죠?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안 하죠, 그죠? 심지어는 야, 우리 신부님 담배 필 때 멋있어. 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신부들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흡연실에 갖고 막 또 이렇게 이러면서요. 서로 얼굴에다가 연기 뿜어보면서요. 아, 신부들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유 저것들은 모였다면 술 처먹고 할 정도로 신부들이 그렇게 마신대요. 그런데 신부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목사들은 담배 못 필까요? 목사들은 술 못 마실까요? 어? 신부는 되고 목사는 안 되고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 목사도 입이 있고 그죠? 다 합니다. 근데 뭐가 기준이에요? 그죠? 아니 오목사가요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걸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봤다. 지나가다 봤다. 우리 나영이가 봤다. 어떻게 됐어요? 나는 다음 주 교회 안 가. 반 주고 뭐고 또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오면은 또 하나님이 막 그럴까 봐 왔어요. 왔는데 반주하면서 제 얼굴 볼까요? 못 볼까요? 얘 같으면 못 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격을 언제 알았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원동환 집사님 결혼할 때 나 처음 봤어요. 화장하고 온 거예요. 화장하니까 그래도 그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너 화장했구나 하니까 그다음부터 나를 못 봐요. 이겁니다 기준이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나의 자유함, 나의 누림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사실은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저는 사모랑이요. 집에서요. 가끔 가다가 시원한 맥주 할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욕하지 마세요. 아니 뭐 치킨 먹다가 뭐 땡겨 갖고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체질적으로 나시린으로 만들었어요. 많이 먹으면 얼굴 빨개져 갖고.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요. 못 먹어. 예. 저보다도요. 우리 아들이 좀 성격이 개팍해 갖고 아마 얼굴 빨개지지 않고 막 그랬다면 엄청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잡아놓은 거 있죠. 참 그것도 은혜인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요. 가끔가다 며느리랑 나랑 해. 많이들 우리 며느리는 완전 이 통고태. 뭐 들어가도 우리 저 미양 집사랑 좀 아버지 좀 비슷한 통고태 막. 근데 옆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시아버지지만 이제 같이 한번 해주죠. 예.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집에서 며느리랑 뭐 맥주 한잔 하는데 실족해야지 하고
실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집 안에서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세요. 그것 가지고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자,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 인도 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는 누림도 있지만 절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인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그죠? 나에 대해서요. 하나님과 사랑과 나에 대한 건데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뭐라고요? 절제. 성령 인도 받는다. 절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기준은 어떻게 맞추냐? 전도 선교의 기준을 맞춰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 선교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만 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답 나오죠? 그죠? 지금 바울이 뭘 지금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먹는 것이 죄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음식으로 먹는데 뭐가 죄예요? 그런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제물이지. 우상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벌써요, 먹으면서도 나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스스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먹어도 되지만 뭐 하라고요? 연약한 자들 세워갖고 그들 실족되지 않도록. 왜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려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을 전도 선교 기준으로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참 고린도 이 말씀을 보면 재밌어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이 복음적인지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복음이 뭐냐? 복음적인 기준 생각이 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근데요, 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과 전도 선교가 기준입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중심. 이게 다른 말로 복음 중심이다 얘기하는데, 복음 중심은 생명과 치유 중심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또 연약한 자들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인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이 복음 중심이란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냐? 성령 역사 중심이 돼요. 성령 역사 중심. 자, 성령 역사의 중심이 뭐예요?
전도 선교인데 전도 선교 얘기하는데 실제로 전도 선교의 응답 열매를 맺으려면은 뭐가 되냐?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 나 자신과 늘 얘기합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고,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100점100패야. 우리 스스로는요 이 육의 사람에게 영의 사람이 100점 100패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나 자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역사 안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니까요. 기도요. 나의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역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이게 된다니까요. 전도 선교. 그죠? 나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내가 변화돼요. 내 기준, 내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문이 열려요. 전도문. 그렇죠? 내가 변화되면 전도문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 현장 가서 전도할 데가 없다. 누구에게 전도하지? 그게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그죠? 일단은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수사 중심. 그럼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믿음 고백하며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복음적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고 치유받게 하시고 실족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했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해답을 얻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역사 중심의 믿음 가지고 인도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